복음은 드라마다라고 하는 두 번째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지난번에 복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라고 보면 아주 우리의 시각이 많이 열린다.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그 후속과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장대한 그 드라마가 펼쳐져 가는 게 성경이고, 그리고 그 성경이 끝난 그 지점부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드라마는 지금도 쓰여지고 기록되고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에 눈에 보이는 인물들만이 아니라 무대 뒤에 숨어 있는 배우에 계시는 그 감독자, 연출자를 주목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드라마의 대본을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거기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고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이 역사가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라면 그 드라마에서 내 역할은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그 연기를 펼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에는 각본이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와 대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짜여진 각본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오해를 합니다.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다 되어질 거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피와 땀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진행된다. 우리는 그 가운데 이제 제일 좀 위험하게 표현하면은 그저 우리는 꼭두가시처럼 그냥 움직이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반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숙명론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정해져 있으니 너희는 그저 그 뜻대로 그냥 지나갈 뿐이다, 운명론에 매여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의 드라마고 그 드라마의 각본대로 인생이 펼쳐진다라고 할 때에 오히려 우리는 다 짜져 있는 대로 그대로 된다, 그 모든 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거를 좀 고상한 표현으로 하자면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교회와 신자는 뭘 하는가 하면 복음의 연극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복음의 연극팀, 복음을 상연하고 연극하는 그 개인과 팀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 세상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그 연기를 하라고, 복음을 드러내고 펼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 연기를 하는 그 무대 위에서 배우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이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나리오가 아무리 좋아도 그 좋은 시나리오를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를 발견했다면 그 다음에 제일 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시나리오 감독과 연출가는 뭘 합니까? 여기에 어울리는 배역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나리오를 적을 때부터 염두에 둔 인물이 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시나리오를 누가 역할을 맡았으면 좋겠다, 누가 하면은 진짜 잘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나리오를 짜기도 하고
그런 배역에 어울리는 사람들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잘 만들어진 작품을 대할 때 거기에서 정말로 박수를 치고 때로는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하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시나리오가 훌륭하지만은 이 훌륭한 시나리오를 그 배역 소화를 잘 해가지고 열연을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연기를 펼쳤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감동을 받고 여운이 있고 그런 것들을 댓글로 알리고 또 더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무대 뒤에 감독자여 연출가고 이 복음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연기의 대본이라고 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무대 위에 펼쳐져 있다면 우리는 로봇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뭐 조종당하듯이 꼭두각시처럼 행동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뭔가 하면 그 감독의 의도와 하나님의 대본을 복음이라고 하는 주님의 대본을 우리가 잘 숙지해서 나만의 배역을 아름답게 멋지게 어떤 사람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비중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한 달란트 정도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비중에 관계없이 그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마음에 딱 정리가 되면 내 인생의 의미가 뭐냐, 삶의 보람이 뭐냐, 나는 지금 내 삶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선명히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배경에 있는 주인공이고 예수님 성령님께서 정말로 핵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그쪽으로만 다 가버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악역이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배역이 크고 어떤 사람은 조연의 역할을 맡는 이런 그 시대와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배역들을 맡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배역들이 얼마나 비중이 크냐, 얼마나 작으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느냐, 얼마나 위대한 주인공의 역할을 했느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여기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어떤 사람은 크게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의 그 몫을 훌륭하게 배역 소화를 해낸 인물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훌륭하냐, 누가 더 이제 비중이 작으냐, 이게 관심사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당한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인생의 무대 위에서 믿음의 연기를 훌륭하게 펼쳐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미래 없이 오늘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의 부르신 영원한 순례자의 길로 나가는 그런 어떤 그림 없이 그냥 이 땅에서 방랑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럼 뭔가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난 다음에 뭐가 깨달아지는가 하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의미는 뭐냐? 내게 맡겨진 배역은 때로는 너무 시시하게 보이고 너무 미력하게 보이지만은 그 배역을 내가 훌륭하게 감당하리라. 내 역할이 어떻게 이어질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기여를 할지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때라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간다. 이게 바로 신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은 믿음의 인물이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드라마에 내가 동참하고 있고 내가 거기에 캐스팅이 되어서 내가 그 안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깨닫고 열연을 했던 그 배우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 중에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는데 저는 주연에 많은 주연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고 베드로가 있고 바울이 있고 뭐 이런 주연급 배우들이 있지만은 그 주연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드라마에 아름다운 역할로 지금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어느 정도 알죠? 요셉은 기가 막힌 굴절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가 최선을 다해서 그가 바로의 그 신하들을 도와줬는데도 나중에는 그가 다 잊혀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정말로 인생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은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인생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결국은 그가 애굽에서 쓰임을 받습니다. 발탁을 받고 그가 풍년을 잘 준비해서 흉년을 또 예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애굽의 인정을 받고 총리로 쓰임을 받고 주변의 나라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그 형들 앞에 밝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형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기근이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양식을 구하러 다니다가 드디어는 애굽으로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 가서 이제는 드디어 이제 요셉 앞에 딱 서게 되었는데 요셉이 드디어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겁니다. 정체를 밝히기 전에 요셉은 그가 감정도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AI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가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눈물을 펑펑 흘린다는 것은 그 인생에 이해되지 못했던 순간들, 어렸을 때부터 빙빙 돌았던 그 해석이 안 되는 그 모든 순간들과 그 억울함과 답답함과 그려지지 않는 삶의 이야기들에 대하여 다 주마등처럼 떠올랐죠. 그러니까 그의 눈에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기계 인간이 아니고 그가 금 같은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에도 감정이라는 게 그가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다시 그 형들을 불러 모아서 그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형님들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바로 당신들이 과거에 애굽으로 팔아넘겼던 바로 그 동생 요셉입니다. 두 번째로 당신들이 저를 여기에 팔아넘겼다고 절대로 염려하거나 죽을까 감옥에 갇힐까 엄청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넘겼지만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붙들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나를 그 모든 기근의 상황을 예비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나를 보내신 겁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었고 나를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지리자로 삼으셨고 인정받게 하셨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와 드라마의 그 완성입니다 라고 요셉이 놀랍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의 인생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모든 길들을 걸어오면서 그는 모든 미래를 다 알았을까요?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의 어려움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또 음해를 받고 이상한 길들로 걸어갈 때 그 가운데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그에게 다 있어서 어떻게 되고 맨날 며칠에는 회복이 되고 맨날 며칠에는 총리가 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안심하고 그 길을 걸어간 게 아니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을 믿으면서 물론 어렸을 때 주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꿈들을 끝까지 붙들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시나리오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무대 위에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제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다시 뒤돌아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연출가이시고 시나리오 극작가의 최고봉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사를 배치하고 배역들을 맡기시고 우리를 이 땅에 어떤 존재들로 어떤 역할로 우리에게 두어두신 것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뜻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알려주세요. 미래를 보여주세요. 예측 가능하게 해주세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 미래가 보이면 은혜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훨씬 더 확실한데 미래가 보이면 그게 훨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맨날 며칠에 마약을 하게 될 거를 몇 년 전에 맞추었다고 사람들 막 하는데 정작 그 사람은 그 말하고 얼마 후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미래를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미래를 알면 더 잘 삽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셉에게 중요했던 것은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를 로드맵이 분명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게 아니고요. 그는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시련이고 이해가 안 되는 그 길목을 걸어가지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는 어떤 의미에서 쪽대본 하나를 붙들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일들을 연기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 점들이 선들로 연결되고 선들이 입체로 연결지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드라마에서 부족한 우리도 한 몫을 감당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돼요. 이게 요셉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의 대본을 다 보여주세요. 하나님 안 보여줍니다. 근데 보여주는 게 있어요. 미리 걸어간 자의 대본은 우리에게 다 보여주세요. 우리는 이 대본을 숙지해서
내 인생에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뿐인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원한 완성을 기억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신약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훨씬 더 복되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례요한보다 천국에는 세례요한이 제일 작은 자다라고 했으니까 신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졌고 성령님을 가졌고 성경을 가졌으니 훨씬 더 복되다. 여러분,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제가 거기에 딴지를 좀 걸고 싶습니다.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은 훨씬 더 못한 존재들인가? 훨씬 더 대단한 존재들인가? 그들은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더 못 가졌습니다. 그들에게는 대본도 절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받고 다 가지고 다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시나리오를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보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고 우리가 성령님의 교회 임재를 다 보고 성경의 완성을 못 봤는데, 못 봤지만은 그들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어른들이 답답하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장고서도 별로 없고 교과서도 선배들 거 빌려 해가지고 뺏겨 쓰고 그래도 다 할 사람 열심히 공부해. 오늘날 너희들은 교과서도 있고 보조자료도 있고 이렇게 돈도 내주고 하고자 하면 다 밀어주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느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좀 깨어 있어야 되는 걸 뭔가 하면,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게 믿음이 확보되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훨씬 더 유리하지만은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이런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믿음의 길을 못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가지면 자동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을 멀리서 보고 그림자처럼 몇 가지 그 언약의 그림자의 성취만을 바라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례길, 그 순례길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저는 그 인물들 중에 또 대표적인 인물들 요셉을 이야기했지만 그 중에 또 하나는 욥인 겁니다. 욥에게도 그의 인생의 무대 위에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사단의 전략에 의해서 하나님의 허락으로 펼쳐졌을 때에 욥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입술에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욥기 23장 1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다 알아야 된다. 자꾸 이런 생각.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뒤돌아봐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너무 많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모험으로 맡기면서 주님이 인도하실 길들을 걸어가다 보면은 나중에 보이는 겁니다. 깨달아 보이는 겁니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뭔가 하면, 그는 나보다 더 잘 아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고난을 겪든 억울한 일을 겪든 거지 나사로처럼 그 삶이 내던져지든 욥처럼 고난을 당하든 이해가 안 되는 구렁텅이 속에 빠지든지 바벨론으로 던져지든지 애굽의 삶에 사든지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냐라고 항의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 부모가 마음에 안 들든지 환경이 마음에 안 들든지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너는 무엇을 붙들고 어떤 연기를 하면서 너의 삶을 걸어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배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배역들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불신앙으로 반응하면은 불신앙적인 반응의 역사만이 남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약의 주연들 요셉과 욥을 말씀드렸죠. 주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주연이 아니에요. 조연이에요. 그들의 이름도 관심 없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는데 그 조연들이 있습니다. 빛나는 두 명의 조연들. 첫째는 애굽의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등장해서 이제 평안한 안정의 시기가 지나고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애굽 바로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죽여버리라. 여자애만 살리고 남자는 죽여라. 그 씨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 엄청난 명령이 공지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배역을 소화했던 인물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히브리 산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여러 핑계를 대면서도 그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을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산파들은 눈앞에 보이는 권력자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뭔가 하면 내 인생의 감독과 연출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무대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흥왕하여서 계속 출애굽하여 주님의 민족을 이루는 그 꿈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은 그들은 주역이 아니었죠. 조연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역할들을 감당하는 역할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그 인생 가운데 비극적인 삶이 찾아왔습니다. 모압에서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도 잃어버리고 댕그란이 남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입니다. 이 둘 완전히 기구한 인생, 이런 지지리도 복없는 인생 같은 게 있었는데 그때 둘이 단 하나의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그렇게 하면서 약속의 땅에 가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그 길을 걸어가니까 이 정말로 무명 중에 무명이었던 룻의 인생이 어떻게 되죠? 그가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자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부가 되게 만들고 이들이 복 많이 받았다. 그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들이 뭡니까? 다윗 가문의 선조가 되는, 다윗 가문의 선조가 되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 계보의 중요한 역할이 되는 여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배역 안에 남편 잃어버리게 만들고 지금 주변에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런 배역을 가지고 누가 제대로 역할을 하겠냐라고 항의를 한 게 아니고 그 배역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뭐부터 했죠? 이삭부터 주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이삭 죽으면서 순종하고 중송하니까 하나님이 그 역할 가운데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 태어난 부모도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우리 부모가 이 정도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이 정도 됐으면 좋겠고, 우리 친척도 이 정도 됐으면 좋겠고, 내 키도 뭐 한 180은 됐으면 좋겠고, 내 지금 머리도 IQ가 한 200이 됐으면 좋겠고, 물질도 넘치면 좋겠고, 얼굴도 예쁘면 좋겠고. 근데 그런 우리의 소원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했던 이 삶의 모습을 보면은 내 뜻대로 된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의 출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됐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가정에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나라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를 던져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놓여있는 삶의 무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 말씀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가 됐는데, 오늘 또 특별히 교동문에도 일치가 되는 이런 말씀인데요, 시편 103편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뿌림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는 도토리 기저귀하고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그가 더 훌륭하다 우리가 하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우리가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뭔가 하면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같이 부족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벗겨져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우리의 교만입니다. 사실 우리라는 게 우리가 뭡니까? 이 지구상에 살아왔던 수백억의 그 인구들과 지금도 살고 있는 수십억의 인구들 중에서 그 중에 n분의 1로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위대하면 얼마나 위대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하겠으며, 여러분만이 아니라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여를 합니까? 주님의 섭리에 보탬이 되어서 거룩한 어떤 하나님이 못하는 일을 대신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대신해서 여러분이 일을 합니까? 우리 주님의 구속의 사역에 우리가 보탬이 됩니까? 하나님은 항상 잊지 않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라.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까먹어요. 도토리 기저귀하고 주변에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 연봉이 더 높아, 나는 좀 더 건강해, 나는 좀 더 돈이 많아. 그거 영원한 주님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주님의 섭리인데, 그게 바로 어떤 것인가 하면은 너희에게 나는 내가 모든 것들에 너희가 필요가 없지만은 너희에게 인생이라는 무대를 허락한다. 너희 무대 위에서 내가 너희에게 맡겨주신 그 배역, 그 역할, 내가 이해가 때로는 안 되고 왜 이런 역할을 내가 하게 됐는지 뭐 설명이 안 될 때라도 그거를 다 알려고 하지 말고, 안 보여주시면 안 갈래요라고 이렇게 항의하지 말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요셉이 갔던 것처럼 그 한마디에서 내가 뭘 할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를 물으면서 걸어가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을 잘
잘 공연하는 복음의 공연이 되는 것이고, 그거를 교회가 잘하면 복음의 공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쇼가 아닌가 할 때 이렇게 부정적인 말로 하지만은 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무대 위에서 내게 주어진 배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이 대본을 숙지하고 내 삶에 주어진 그 역할들을 오늘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여정에, 신앙의 여정의 뒤로 갈수록 훨씬 더 모든 것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안 보이는 분들 있죠? 지금은 해석이 안 되는 분들 있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면 요셉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마지막에 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배역, 내게 맡겨진 그 배역의 역할을 여러분 항의하지 말고 신경질 내지 말고 자원함으로 믿음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좋겠는데, 너무나 어울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화면에 악보를 한번 띄워주세요.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앞에 있는 게 특별히 은혜가 됩니다. 뭡니까? 작은 나를 부르신. 제한테 딱 맞잖아요. 작은 나를 부르신. 제가 이 찬양 부르면 진짜 은혜가 돼요. 내 인생이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불러주신 장면들이 다 연결이 되면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키만 작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미력한 인생, 먼지뿐인 인생, 이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1절부터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